당신의 삶이 끔찍하게 파괴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산자의 육신을 주술적 매개체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에 스스로 투신한 한 여인 서윤의 기록입니다. 그녀의 육체는 죽은 복수자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산채로 진행되는 끔찍한 저주의 궤적이 되었습니다. 이 서사는 가장 사랑했던 존재의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육신마저 포기한 광적인 집착과 잔혹한 주술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서윤은 명문가를 이루었던 집안의 외동딸이었으나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3명의 악랄한 인물들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서윤은 복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서윤은 결국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주술의 힘에 의지하기로 한다. 그녀는 밤낮으로 복수를 꿈꿨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꺼지지 않는 원한의 불꽃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깊은 산속에서 생시술이라 불리는 끔찍한 주술을 행하는 은둔한 무당 만신을 찾아냈다. 만신은 서윤에게 생시술은 산 사람의 육체를 저주받은 영혼의 영구적인 거처로 만드는 주술이며 복수가 끝난 후에도 시술자의 육신은 영원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윤은 자신의 육신을 영원히 복수자의 그릇으로 바치겠다는 맹세를 하고 의식을 시작했다. 만신이 머무는 움막에서는 썩은 나무와 오래된 피냄새가 뒤섞여 풍겨나왔고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짐승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 생시술의 첫 단계는 원한의 각인이었다. 만신은 서윤의 몸에 아버지를 해친 새악인의 이름을 특수한 약물과 바늘로 새겼다. 이 약물은 서윤의 피부를 타고 신경계에 스며들어 그녀의 감각을 극한의 고통에 노출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름이 새겨질 때마다 서윤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육체는 고통 속에서 경련했다. 만신은 이 고통이 서윤의 육신을 산채로 주술에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의 등에는 3개의 이름이 깊게 새겨졌고 그 이름들 주변의 피부는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검붉게 타들어갔다. 만신은 서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모아 주술단지에 보관했고 이 액체는 이후 서윤의 육신을 정화하는 동시에 저주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영혼의 주입이었다. 만신은 서윤의 아버지의 유품인 피 묻은 낡은 손수건을 서윤의 심장 위에 올려두고 흙으로 만든 오래된 인형의 심장부를 서윤의 등에 강제로 삽입했다. 이 인형은 저주를 받을 대상의 모습을 본떠 만든 주술적 인형이었고 서윤의 육신에 삽입됨으로써 그녀의 등뼈를 저주의 통로로 만들었다. 만신은 흙인형을 삽입한 후 그 위에 짐승의 내장 일부를 덧대어 끔찍하게 봉합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은 아버지의 고통과 원한이 마치 끓는 액체처럼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느꼈다. 서윤의 눈은 아버지의 영혼이 잠시 빙의된 듯 원한으로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깊고 쉰 목소리로 변에 갚아줘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서윤의 심장은 삽입된 인형의 주술적 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의식이 끝난 후 서윤의 몸에는 끔찍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름이 새겨진 부위의 피부는 검게 변색되었고 그 주변에서는 항상 쇠냄새와 부패한 흙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서윤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이 들면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의 육신을 통해 새악인에게 잔혹한 예고편을 보내는 끔찍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등 뒤에서 삽입된 흙인형이 그녀의 척추에 붙어 서서히 단단해지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느껴야 했다. 이 흙인형은 서윤의 체온을 흡수하며 점점 더 활성화되었다. 서윤의 첫 번째 복수는 새악인 중 한 명이었던 김전무에게 향했다. 서윤은 김전무에게 접근하여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했지만 그녀의 등에는 삽입된 주술 인형의 심장부가 끔찍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서윤이 김전무를 만질 때마다 주술 인형은 미세한 전류를 내보내 김전무의 신경계를 교란했다. 김전무는 서윤을 만난 후부터 원인 모를 환각과 함께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집 천장에서 아버지가 흘린 피가 뚝뚝 떨어지는 환영을 보았고 잠을 자려 하면 등에 날카로운 바늘 수백 개가 박히는 듯한 통증에 몸부림쳤다. 김전무는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거울을 보고 자신의 등에서 흙과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육신을 훼손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죽기 직전 등이 불타오른다 고 절규했다. 김전무의 죽음 후 서윤의 육신은 또다시 끔찍하게 변했다. 김전무의 고통과 절망이 서윤의 몸에 각인되면서 서윤의 허벅지 부분에 김전무가 최후에 흘린 피와 똑같은 붉은색 반점이 생겨났다. 이 반점은 주술의 잔혹한 기록이었으며 서윤이 복수를 실행할 때마다 그녀의 육신에 새로운 희생자의 고통을 새겨 넣었다. 이 붉은 반점은 만지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김전무가 마지막에 느꼈던 고통의 감각을 서윤에게 역으로 전달했다. 서윤은 복수를 할 때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육신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두 번째 복수는 박 대표였다. 박 대표는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서윤이 그에게 접근한 후부터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저주하는 듯한 섬뜩한 현상들을 겪었다. 서윤은 박 대표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몸에 심어진 주술 인형을 통해 저주의 파동을 방출했다. 박 대표는 자신의 집 화분에 심어둔 식물들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은 박 대표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박 대표는 이 모든 현상이 서윤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서윤을 피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주술의 힘으로 박 대표의 모든 도피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결국 고립된 공포 속에서 자신의 육체가 바늘에 찔려 갈라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발작을 일으키다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의 시신에서는 알 수 없는 흙먼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부검 결과 그의 심장 주변에서 미세한 흙 입자가 발견되었다. 박 대표의 죽음 후 서윤의 몸에는 등뼈를 따라 삽입된 주술 인형 주변으로 흙이 새어나오는 듯한 기괴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 균열 속에서는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이물질이 튀어나왔고 서윤은 이 균열에서 박 대표가 마지막에 느꼈던 고립된 절망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꼈다. 이 균열은 서윤의 등을 끔찍하게 지식였고 그녀는 더 이상 등을 곧게 펴고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등은 이제 저주를 품은 흙과 뼈에 뒤틀린 결합체가 되었다. 서윤의 마지막 복수는 정 회장이었다. 정 회장은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으며 서윤은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서윤은 이미 두 번의 복수를 통해 육신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새 악인의 이름과 복수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몸 전체에서는 부패와 원한이 뒤섞인 듯한 끔찍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육신은 딱딱하고 검게 변색되었으며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저주의 조각상이었다. 서윤은 정 회장을 유인하여 마지막 의식을 행했다. 그녀는 정 회장 앞에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피가 묻은 손수건을 꺼내 태웠다. 손수건이 타오르자 서윤의 등에서 삽입된 주술 인형이 뜨거운 불에 달궈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녀의 등뼈 주변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연기는 서윤의 육체에 갇혀있던 원한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징조였다. 정 회장은 서윤의 끔찍한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순간 서윤의 몸은 마치 거대한 복수자의 영혼에게 완전히 점령된 듯 뒤틀렸다. 서윤의 육신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 회장에게 집안을 파멸시킨 모든 악행을 낱낱이 읊었다. 정 회장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서윤의 육신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몸에 난 깊은 균열 속으로 정 회장의 손을 강제로 집어넣었고 정 회장은 균열 속에서 아버지의 썩어가는 시체를 만지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느꼈다. 서윤의 소나기에 붙잡힌 정 회장의 팔은 서윤의 육신에 난 흙균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다. 정 회장은 결국 자신의 죄와 원한이 실체화된 듯한 끔찍한 환각 속에서 발광하며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마치 흙먼지로 뒤덮인 듯 건조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서윤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복수의 저주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녀의 몸은 새 악인의 고통과 아버지의 원한이 영구적으로 새겨진 살아있는 생시술의 유물이 되었다. 그녀는 지금도 깊은 산속의 만신 곁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몸에서는 새 악인의 죽음 순간의 비명과 아버지의 한 섞인 중얼거림이 희미한 환청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붉은 반점과 균열은 매일 밤 더욱 깊고 끔찍한 색채로 변해간다. 서윤의 육신은 복수의 의식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영원한 저주의 공간이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윤이 아니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살아있는 저주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녀의 등뼈에 붙어있는 주술 인형은 이제 다음 복수의 대상을 찾아 서서히 그녀의 육신을 움직이기 시작한다.